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흔히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거론되는 장면인데요. 사실 베드로는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장면은 그저 베드로의 연약함만을 보여주는 장면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은 모두 3번인데요. 첫 번째 부인하는 것은 한 여종과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바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언장담이 무색하리만큼 너무도 빨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있던 곳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그 현장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된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가까이서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이 예수님의 이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거기에서 여종이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을 매우 하대하는, 천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저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걸었을 뿐인데 베드로는 부인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리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사렛 예수도 예수님을 하대하는 표현이죠. 이 말 앞에서 베드로는 또 부인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시간이 또 흘러서 어떤 성경에서는 1시간 정도 흐른 후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을 하는 이유는 그가 양심이 없다거나 또는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겁을 먹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기도 붙잡히게 될까봐, 자기도 사형 판결을 받게 될까봐 겁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려서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희망찹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와 기적들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열정은 얼마나 커져갑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열정도 생겼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만 세상은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이 힘이 센 현실과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그 현실 앞에서 아무 힘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한 번도 그런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은 아직 주와 함께 죽겠노라는 그런 다짐조차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그 실패가 찾아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실패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는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가 마냥 항상 열정에 차 있을 수만은 없어. 너 반드시 실패할 거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양심이 깨어나야 합니다. 내 믿음이 형편없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75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을 선언한 말씀이 아니라 화를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는 일에 실패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 주님을 항상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너는 복을 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복을 받을 만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 것이죠. 복 받을 사람, 복 받지 못할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가장 욕하고 가장 비난하는 그 사람조차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라는 단순하지만 매우 깊고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신의 현장, 불안의 현장, 의심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의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그 시험에 빠지게 된 그 자리를 벗어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의 통곡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흘리는 통한의 눈물입니다. 이 통곡은 베드로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속 깊은 회개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곡입니다. 우리는 이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했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믿음이 낫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문하시는 주님의 대답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겸손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베드로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나는 그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매우 성령 충만하고 매우 헌신적이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은 구원으로 가는 길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과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갓난아기의 걸음마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결코 경멸의 시선이 아닙니다. 긍휼의 시선이고 사랑의 시선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다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어쩌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목숨을 건 각오와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한 일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그 은혜만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의 그 종교적 결단이 제법 힘이 세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단으로 평생 기도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평생 예배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성공이 반드시 승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는 성공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무 쓸모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 순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아마 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으로 있는데요.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뭔가 깨닫기는 하는데, 뭔가 은혜를 크게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대단한 결단도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좀처럼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했던 그런 때였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의 자리에 내려가게 된 또 다른 사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자신의 죄를 도덕적으로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닭 울음 소리가 평생 동안에 그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평생 우리 안에서 닭 울음 소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때 그 소리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입니다. 이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자리에 내려갈 때 깨어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그런 실패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거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 소리가 그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그리고 깨어나게 되기를 돌이키게 되기를 통해 눈물을 흘리게 되기를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